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따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청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실천할 때 힘을 지니게 마련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하고 영광송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뭘 실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모송을 하고 영광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하느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오늘 점심은 된치 먹어라. 된치가 뭐예요? 된장찌개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사랑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뒤따른다? 체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거 주세요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청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나보다 하느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과수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농사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 실패한 농사가 있었어요. 자식 농사. 엄청난 과일을 개발을 했지만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죠. 농사라는 게 처음 잘못하면, 초반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의미가 없죠.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잖아요. 그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은 품 안의 자식일 때가 부모를 뒤따르는 거지,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부모는 작아지고 자식은 커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빠 엄마하고 말 듣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 남이라면 안 보면 되는데 그놈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는 죄라는 말도 하죠. 들어보셨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노래도 있지만 가장 와닿는 건 그래도 부모라는 거. 남녀는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자식은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봉양받고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건 나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끊임없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주면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남 같으면 어때요? 그러든지 말든지, 연락 안 하면 지만 손해지 라고 하지만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라는 죄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어요. 이미 장성한 3부자, 아들 셋이면 4부자죠? 아들 셋이 있는데 원래 아들 셋이
부모 말을 잘 들었다면 남부러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아들 셋이면 모두 한다 그래서 원래 아들 둘만 있어도 삼부자가 뭘 잡는데요? 곰 잡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부자가 곰을 잡으면 왜 잡는지 아세요? 뛰어난 사냥꾼도 3명, 4명이 곰 잡기가 힘들대요. 왜? 자기 몸을 살이니까. 근데 삼부자는 어때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있으면 나만 살면 돼? 그렇지 않으니까 곰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옛날에는 그 집안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잘 키웠을 때 얘기죠. 잘못 키우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 손을 떠나서 골칫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늘 달라고만 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요. 이제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와서 말해요. 아버지, 이제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라는 눈빛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데 두 아들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뭘 달래?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대로 가시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분배하시죠. 라고 말해요. 이런 아들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호로자식. 아버지는 마지막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죄인지라 부모가 죄인지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니? 저희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근데 3명의 자식이 있는데 근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막내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아버지 전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막내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에게 땅을 물려줬어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어차피 여태까지 쌓아놓은 재산 그들이 많이 탕진했지만 그래도 많은 게 남았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왜? 아버지가 못 찾아오도록. 어차피 마지막 맞이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슬펐죠. 막내 아들을 부릅니다. 형들이 너를 보살펴 준다고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를 잘 모셔라. 내가 너에게 땅을 남겨준다. 어린 막내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돈을 주셔야죠. 아니야,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내가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뒀어. 땅을 파다 보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하면서 아버지는 숨을 거둡니다. 막내는 생각을 했죠. 그래, 아버지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고 하니까 빨리 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보물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뒤집어 놨는데 아무런 보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속은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두 형에게는 많은 재산을 주더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다. 개고생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집안에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집안에 들어눕자 어머니는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뭔가를 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밭에서 뭔가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신기했어요. 아니 보물은 안 나오고 뭐 저런 게 나오는 거야? 계속 바라봤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나무가 되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것은 아주 좋은 품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비법이 담겨있는 품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아들은 깨닫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보물이었구나.
무엇이 보물입니까? 만약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아들은 그것을 발견해서 다 써버렸겠죠. 근데 아들은 깨달을 수 있었죠. 땅을 파면서 어떻게 됩니까? 체질 개선이 되는 거지. 그동안은 엄청나게 게을렀잖아요.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물론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팠지만 하루, 이틀, 몇 개월 동안 땅을 파면서 무엇이 변할까요? 몸이 변하죠? 또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죠? 이게 바로 체험입니다.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래, 아버지는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보물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때서야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개발한 품종의 비밀은 이것이다 하면서 책 한 권을 줘요. 이제 네가 농사를 짓도록 해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가산을 탕진하고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돼가지고? 상그지가 돼가지고. 막내는 형들을 받아줬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고 함께 일을 하면서 형들도 변화될 수 있겠죠? 또는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상그지로 굶어 죽겠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만족을 느끼죠? 돈이 많을 때? 그거는 없을 때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변덕이 발음이 잘 안 돼.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근데 무슨 죽이야? 죽이 끓을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끓여봤거든요. 불을 이렇게 지피면 막 끓죠. 그걸 끄면 어때? 싹 가라앉죠? 또 키면 어때? 또 막 끓어. 또 끄면 가라앉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왼수도 어때? 죽을 듯 하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화냈다가 울었다가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죠. 춥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몸의 만족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의 만족이고 세 번째는 정신과 또 가장 중요한 영혼의 만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몸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안정되려면 먹을 게 필요하죠. 얼마만큼에? 먹을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비싼 거 무슨 랩스터 내지 싹스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들 소고기 특등급 소고기 이런 거 쌓아놓고 먹으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먹는데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배부른데 안 먹으면 죽여버린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먹어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나는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잠을 자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만족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잠은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어쩌면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 이거는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와닿지가 않죠.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무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늘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께서는 현실적인 것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왜?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나머지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 어떻게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살라가 툴라 멘치카 툴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영원한 생명 어떻게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면서 뭘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느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를 움직이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즉 성령 하느님은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함께 살 것이다. 그 안에 살 것이다. 뭘 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도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린 각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죠. 그리고 사셨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하는 거죠. 우리는 뭐야? 각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때론 당황스럽기도 하죠.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괜찮아요. 그 힘겨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속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특별한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는 별볼 없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차고에 모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차고에 모여가지고 막 개발을 하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 막 모은 겁니다. 투자자들을 모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는 이제 포기할래. 사실 이 젊은이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중퇴를 하고 모여가지고 뭔가 막 만들었지. 근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투자한 돈 뺄게 하면서 빼갖고 나갔어요. 나머지가 힘겹게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갑니다. 여기가 애플이에요, 애플. 사과회사 말고.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장난 아니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몇 배를 받습니까? 1000배, 10,000배, 몇십만 배.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뺀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때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래, 이 괴로움 하느님은 아시잖아 하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근데 이게 누굴 위해서? 하느님 위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내 상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내 상처가 아닌 뭘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함께하기 싫은데 보기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못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마음이 못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지. 사랑하고 싶지. 근데 보기만 하면 어때? 몸이 반응합니다. 싫은 거야. 좀 괴로운 거야. 그렇잖아요. 목소리 듣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성호를 긋는 것, 이게 최선이라면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인생을 두고 볼 때 나이도 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우울하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술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폭력적으로 변하고 주변을 파탄시키고 얼굴에는 어때? 늘 찡그림이 있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누가 말했던 것처럼 옛날에 꽃동네에서 무슨 들어보셨어요? 꽃동네에 사시던 분이 그 어떤 할아버지 있어. 저 어렸을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해가 됩니까? 최기동? 최기동.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린 빌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걸입니다. 구걸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다. 그분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분의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미워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럴까? 뒤집어 보세요. 세상이 이렇지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알아주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목숨을 바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들이 있는 이게 복잡합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들리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살아야지. 내 삶에 희망이 없어도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뻐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죠.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니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도 뭐가 되죠? 밑거름이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는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아들이 밭을 읽으면서 밭을 읽는다는 거 몰랐죠? 그냥 봄을 팔려고 파낸 거 아니에요? 누군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나중에 그 비법을 알려주죠. 만약에 엄마가 처음부터 막내에게 비법을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지 뭐. 가서 팔아 먹었겠죠? 그럼 순간은 돈은 벌어도 그 이후에는 뭐가 될까요? 상그지가 되겠지. 누구처럼? 형들처럼. 그럼 이 집안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다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겨진 아내에게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겠죠. 자식은 어쨌든 어땠습니까? 막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입니까?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죠.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행복하신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신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성모님은? 천주교 신자들 이러시면 안 되지. 성모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죠. 그럼 성모님 좀 살고 싶으세요? 그럼 행복하기 싫으세요? 자, 성모님 행복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불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래요? 불행하길 바래요? 그럼 성모님처럼 살면 되죠? 그럼 성모님처럼 사실 자신 있으세요?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행복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성모님 행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모님은 미혼모였다. 성모님은 가난했다. 성모님은 남편 보내고 자식도 가슴에 묻었다. 얼마나 힘드신 분인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성모님은 하느님과 함께 하셨고 하느님은 성모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처럼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봉헌의 삶이에요.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봉헌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셨죠? 그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봉헌하려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시메온,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노인네였죠? 근데 시메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야. 이제 떠나고 싶은데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지. 근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안 보내주십니다. 그분께 가고 싶은데 계속 있으라는 거지.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전까지는 너는 떠날 수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늘 성전에 와서 그리스도를 보기만을 간절히 청했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들어오는데 아는 거죠.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제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네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하느님의 은총을 받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거죠.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는 행복하잖아. 기다린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가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모님에게. 루카복음을 보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혼이 뭐에 꿰찔려요?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그래서 성모성심 사진을 보면 칼이 박혀져 있죠. 심장에. 성모님의 마음이 어떻다? 영혼이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는 거죠. 이런 말 꼭 해야 돼? 그냥 가면 되지? 아니죠. 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럼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혼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죠.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래도 행복하신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하느님 믿어도 힘들고요.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다릅니다. 믿을 때는 내 힘든 게 하느님께 바쳐지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 없어요. 그런데 봉헌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돼요.
성모님의 고통이 이걸로 끝납니까? 이게 시작이었죠? 아시죠? 성모 7고. 성모 7고가 뭐야? 7가지 고통. 고통이 7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있었지만 이 7가지 고통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이다. 7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시작이 뭐예요? 시메온의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잃어버리셨을 때 그때 애타게 찾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12살 되던 해 전에 뭐예요?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성모님의 고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메온의 예언, 이집트로 피난 가심, 그리고 12살 되던 해 예수님을 잃어버리심. 그 다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을 지켜봐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서 사형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또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으셨을 때 피에타상 유명하죠. 그때 성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7가지 고통이에요. 힘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순간순간들에 성모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분을 지켜보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들, 성모님만큼 큰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봉헌하는 게 되죠. 구체적으로 뭘 봉헌합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머지는 맡긴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나의 무엇을, 감정을, 생각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느님께 지금을 봉헌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미사할 때는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너무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게 나를 봉헌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